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52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조금씩 이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은 종교성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영생을 정말 얻었다고 그렇게 확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예의도 또 바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남루한 옷을 입으셨을 것이고, 그쵸? 샌들을, 먼지 낀 샌들을 신으시고 이런 모습이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한 선생이요. 그래요. 말하자면 최고의 그래도 예우를 갖춰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다 선하다는 것까지 붙여서 존경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고상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도 조금 쌀쌀한 그런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이렇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데 틀렸어. 이런 답이죠. 사람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처음 뵙는 분한테 이렇게 존경과 신뢰를 다 바쳤는데 이런 거절의 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19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안 하니? 그러면서 너 이런 법이 있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고요. 대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이 법을 또 자신이 말합니다. 난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정말 칭찬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살아나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은 이 젊은 사람이 혼자서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대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그런 사건 때문에 이것을 다 팔아서 없앨 수 있는 이거는 정말 그 집안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대는 일이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진 것이 없으면 네 거 다 팔아서 줘. 예. 그래서 더 큰 걸 주신다면 그걸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 참 고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또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것이 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진 것 있지, 뭐 다 내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난 참 신기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드문데 왜 이단에 가면 그렇게 잘할까? 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전 재산을 다 뺏기고 그쵸? 그런 일이 있을까? 강요를 뭐를 이상하게 하나 봐. 근데 사실 여러분 이래요. 저보고도 지금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래.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고 얘기할 것 같아? 저요? 제 이름으로 된 거요? 핸드폰밖에 없어요. 등기가 제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차도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다른 분 이름으로 돼 있어요. 등기가 제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야지 제가 그럼 다 내놓을게요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베풀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또 기가 막히고 그리고 나 따라와 그래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얻어야 되는 영생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캐션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과연 믿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러지 못했으므로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하면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라. 이거 진짜 이단들이 이 부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잘해갖고 아마 그렇게 하나 봐.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전재산 다 바치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이 청년한테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 바치는 것이 다 바치는 것이 그래서 그냥 거지처럼 아니 어떤 뭐 프란치스코 성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 청년은 아마 서기관, 바리새인 또 안 그러면 사두개인 그 세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권력을 가진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 재물, 영광,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내 영생에 대한 어떤 확증을 또 확증에 대해서 목이 말랐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름대로 그 계명을 다 지켜내느냐고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어떤 상태에서는 좀 지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또 때로는요, 더 높은 경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을까. 이전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이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질문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이 당시의 사람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정신세계에 대해서 굉장한 값어치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탐닉을 하고 살던 그런 철학자들이 굉장히 이곳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책도 이제 몇 권을 이렇게 보면서 한 이제 2주를 두고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 2시에 제가 이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답을 저는 어디서 찾았냐? 19절에서 찾아냈습니다. 19절. 성경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 자, 근데 여러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계명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쵸? 10계명. 10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몇 개만 물으셨어요? 6개만 물으셨어요. 너 이거 지키니? 라고 물었어요. 4계명이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자, 앞에 있는 1, 2, 3, 4 계명입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다르시며,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하냐는 이쪽에 있냐면 부모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입니다. 10계명이 판이 2개가 있죠. 그쵸? 네,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계명 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수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제일 끝에 가서 있습니다. 별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은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한테 질문하는데 누구한테 대해서만? 이웃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네가 지켰냐? 그러고 물었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 저는 여기서 다 물어봤습니다. 왜 찾아왔나요? 목말라서? 힘들어서? 지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선의 최고봉은 예수님. 선한 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고 이미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선한 분이고 선한 행위를 가장 많이 하신 선의 최고봉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선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힘들어서, 내가 싸우면서 내가 이루는 이 선에 대해서 이 최고봉인 예수님한테 와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이분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나의 선은요, 더 멋지게, 더 높게, 더 많은 사람 앞에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나는 진짜 예수님마저도 인정을 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난 선해.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고민도 없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지킨 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체크를 못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사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의가 자기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누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어요. 나는 법을 다 지켰어요. 나는 선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요, 나의 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선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선한 선생인 줄 아는데 나의 선에 대해서 당신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 나의 선은 확고부동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나는 많은 사람들, 당신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동일한 선한 사람으로서 나는 부각이 될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 내게 주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하나님 대신하여서 일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 지키냐? 네, 지키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다 지킨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십니다. 나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이 세상 상천하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 선하다고 해요. 나 다 지켜서 그 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자기의 높은 성을 쌓아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살아갔을까? 때로는 여러분 또 힘든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랬을까? 거북이처럼 자랑할 때 긴 목을 내놓고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서 그러면 나 못 갔다 그러면서 그 목을 옴츠려서 또다시 자기의 의에, 자기의 신념에, 자기의 공의에 그 두꺼운 껍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존재를 하면서 자기 것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자기에게 어떤 불이한 일이, 자기에게 어떤 약점을 줄 수 있는 일이, 자기에게 어떤 누추함이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털어내면서 반짝거리는 구두코를 자랑하고 다니는 신사처럼 어쩌면 자기의 의를 그렇게 자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쩜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어쩌면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참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너 가진 것, 그래요. 너 가진 것. 근데 거기에는 재물만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 가진 것 팔아서, 너 가진 것 다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딱 재물로 한정을 짓습니다. 돈이 많은 거로.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재물이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신념을, 또 자기의 이런 위치를,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모든 선을 이루어내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자기가 정확하게 찍어서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또 한 분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거기에서도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예요. 뭐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율법을 더 잘 지켰겠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어쩌면 이 사람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다. 그 당시에 그런 사상, 그런 의식 구조, 그 다음에 또한 이 모든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네가 말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처럼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나요? 정확한 답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법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율법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 통달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늦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과 컨닝했겠네 그랬는데 아니요. 훨씬 빨리 한 1년 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가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 앞에 거꾸로 합니다. 근데 정말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계속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원래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뭐 정치, 경제 다 중심지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갈 때 항상 좋은 곳이 많이 있죠.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어 던져진 거죠.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이 사람 밤에 죽습니다. 왜? 낮에는 50도예요. 근데 이 기후가 밤에는 0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그 밤을 나그네들이 지내세요. 근데 이 사람 상처 입고 죽어가요. 피를 흘리고. 누가 이 사람을 끌어안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오늘 밤에 생명을 잃어가고, 아니 어쩌면 피를 많이 너무 흘려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모른 척하죠. 왜? 제사장들은요 그런 거 만지면 안 돼요. 율법에 있어요. 상하거나 터지거나 상처 입거나 이런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심지어 이제 주검조차도 어떤 것이라도 짐승이라도 그거 만지지 마라,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어쩌면 예배 시간이 급해서 나 빨리 예배 보러 가야 되니까 그런 거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10계명을 613개로 쪼개놨는데 그 중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부정해서 안 만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한 사람이죠. 개 같다고 했어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내침을 받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줍니다. 여관으로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를 주고 모든 비용을 대줍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줄 테니까 아주 극진하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었죠. 자비를 먼저 베푼 자였다고 이 사람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외식하는 자는 세 부류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질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근죄와 회개한가? 즉 뭐예요? 조그만 내가 채소를 누구한테 받았을지라도 벌써 11조를 떼요. 내가 어떤 것을 야채 같은 무슨 이런 거 정말 근채회야. 이거는 평소에 그들 늘 쓰던 양념이라든가 이런 채소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11조를 떼요. 얼마나 말하자면 근신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살았는지. 왜? 내가 이거를 떼어먹고 내가 죄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난 이거를 띄워야 돼. 라고는 한다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이 다 지켰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5, 6, 7, 8, 90은 지켰다는 거야. 근데 뭐는 안 지켰어요? 1, 2, 3, 4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안 지켰어.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너희가 율법은 지켰는데 하나님의 마음, 진짜 이 법을 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함, 그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믿음, 이것은 너희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니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질문을 마태복음에서 했던 이 사람도 다 법을 잘 지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겁니다. 더 적극적인 법입니다. 하지 말라,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건 뭐야?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가 간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만 알았어요.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부정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긍휼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도와주라는 것이었어요. 살려주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의 상처를, 그 사람의 고통을 품고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구약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누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이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하다고 망령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타락했다. 가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자신만만한 선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완벽했고요. 교리주의, 경험주의,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욥이 왔을 때 고통당하는 걸 봅니다. 같이 울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다 망해서 거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악창이 나기 시작을 하는, 살고 있던 부인까지 떠났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그 옆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 3명이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욥에게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해석을 했나요? 이해를 했나요? 못했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신 일이에요. 사람하고 같이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극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일을 겪는다. 인간보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여러분, 우리가 놀부에 놀부 열전에 보면 쓰러진 놈 100개를 한번 더 하래요. 참 대단했어요, 놀부 아저씨.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쓴 사람이 그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조금 가장법은 들어갔겠지만 그런 격이죠. 힘들어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데 와서 주먹한테 더 가격하면서 어떻게 다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일이 그냥 있겠냐.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전능자인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이 가만히 있다가요, 욥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만 당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의로워서 지금 건강하고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고 있냐? 라고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약자예요? 욥이 약자예요. 왜? 현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3대 2예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자기를 어떻게 증명을 해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무참하게 당하죠. 자기가 어렵다고 설명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뒤에도 안 계시고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자들에게 합니다. 차이표시를 보십시오. 아마 가는 여정에 카메라가 계속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쵸? 네,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이 마음속으로는 불평하고 마음속으로는 짜증이 났는데 겉모습은 어땠을까요? 연기자니까 연기를 너무 잘했겠죠.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가는 정말 이 시대의 의로운 청년으로서의 모습을 멋지게 연기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갔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요, 불평했대잖아요. 본인이 짜증 났대잖아요.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화도 났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위장하고 포장하지 않고. 근데 자기의 위장을 벗어내고 이 포장을 뜯어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네, 진짜 예수님. 훈련받고 갔어요. 교육받고 갔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너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그를 안아줘라. 그래서 이 거룩하고 도도하고 의로운 이 사람이 그 아이한테 가요. 어쩌면 여러분 그 누추한 아이를 보면서 손을 내밀면서 차이표를 쓰려고 했을까요? 야, 손 정말 더럽다. 내가 잡아주기는 잡아주는데 왜?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빨리 가서 이 손을 씻어야지. 네,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어야 돼. 생각 안 했겠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 아이가 더럽고 이 아이가 가난하고 이 아이가 불쌍해서 나는 가진 것이 많고 1등석을 지금도 타고 왔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러 왔어. 너는 나를 만나 행운이야 라고 그 아이의 손을 잡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바로 내가 이 가난한 아이에게 해줄 말을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넌 사람 밖에서 태어난 사람. 너는 영혼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근데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너를 기다려주는데 동일함으로 기다려줬어. 너는 오만함으로 얘를 만나러 왔지. 근데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를 궁일이 여겼어.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근데 나는 너를 내치지 않고 너를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너는 내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내게 궁일을 입어야만 하는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보다 한 달 후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다고 제가 어려운가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어렵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지옥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지옥 내려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다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더 선하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한 사람이 실패한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길을 가면서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예복이 더러워질까봐, 거기에 피가 묻고 오물이 묻을까봐 자기의 거룩한 예복을 움켜잡고 고개를 돌리고 돌아서서 뛰어내려갔던 한 사람의 제사장처럼 수많은 법들이 내 머리에 있고 내가 그 법을 어겼을 때 당해야 되는 불이익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내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레위인자. 저는 우리는 또한 그런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무지아가블의 책의 영화에 보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근데 사회는 너무나 비정했어요. 안 받아주고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도둑이 됐어요. 가슴에 원한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탈옥을 하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제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그릇을 훔쳐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도망하다가 또 잡혔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의 기물을 훔쳤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죄까지 아마 더해질 것입니다. 경찰을 데리고 이게 이 성전의 것인가를 확인을 위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신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친구, 잘 왔어. 내가 이 촛대도 줬는데 이걸 빼놓고 갔더라? 빨리 이거 집어넣어. 경찰이 뭐라고 해요? 아는 사이냐? 그거 내가 다 줬다. 여러분, 그 장발장의 가슴 속에 원한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안에서 녹아나기 시작해요. 만일 그가 그대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복수를 할 거예요.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죠. 근데 한 신부의 법이 아니죠. 법을 뛰어넘는 궁일이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만약 하나님이 그랬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배고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이룰 수 없고 여러분도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 요보서에 오셨고, 나는 공의로울 수 없고요, 나는 공의를 가질 수 없고요,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나도 늘 쫓기듯이 나의 위선에, 그 다음에 나의 의로움에, 때로는요 이 사람처럼 나의 선함에 대해서 내가 큰 오류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대단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처럼 가진 것도 없는데, 팔아서 내 것도 없는데 영생 어떨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정의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그 모든 짐으로부터 풀어내시고 그 궁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항상 손을 펼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분이 다 완성시켜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한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애쓰고 나쁜 짓 안 하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이게 한 가지가 뭔지. 예수님은 이걸 재물이라고 꼭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게 재물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재물은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자기를 신격화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선하다고 했고, 내가 구제를 할 수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살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약간의 선을 베풀면서, 그리고 내가 도둑질 안 해도 됐었고, 내가 그래서 살인하지 않아도 됐었고, 내가 그래서 가늠하지 않아도 됐었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은 이 재물입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다양합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한 가지, 여러분, 너 다 좋은데 부족한 거 한 개 있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신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하나가 약점이 되어서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힘써서 얻어낸 것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져요.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커요. 그 기능이 커요. 그 역할이 커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게 참 커요. 이 큰 게 있어요.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사람 같이 나의 의의가 내가 선을 해가고 산다는 그 신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개념 최소한도 당신보다는 내가 이것이 더 낫다는 개념, 또 내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재능같이 이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처럼 나에게 군림하고 있는 것, 또요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까지 그렇게 나의 모든 자리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그러면 우리 기억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야. 그거 하나라면 그거 하나만 내가 그 부족함을
그거를 네가 받는다. 그걸 내려놓는 거야.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었고 자기의 신념이 우상이었고 율법이 우상이었고 그것을 지킨다는 자기의 선이 우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당초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나머지 사람에 행한 그 5가지를 지킴으로 선하다는 것을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사. 오늘도 그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나의 의를 충족시켜 주셨고 사랑 때문에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 동일하심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를 오늘 다시 너랑 나랑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곳 하나는 내가 그 부족한 것 하나는 오늘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피로 다 깨끗이 내 안에서 씻어지게 하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안 그리고 그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